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희망을 품고 자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아사 침궐종자, 이런 말이 있는데, 농부아사 침궐종자, 이 뜻은 농부는 굶어 죽어도 곡식의 종자를 남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새길수록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비록 그의 농사를 실패하여 굶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내년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이 말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오늘 아무리 풍요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오늘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기성세대의 사명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들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가정 중심으로 한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사는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아버지들의 기도의 역사이고 또 아버지들의 모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일족을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야곱은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아내를 맡고 자녀들을 낳으며 안정된 일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정말 양떼를 돌본다고 말하는 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외삼촌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고향을 향해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떠나보냈지만 나중에 다시 그 야곱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때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 보세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보세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준 것, 우리의 가족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사실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해서 정말 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고, 그리고 또 6년 동안 봉사했는데 이 외삼촌이 싹을 제대로 안 준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외삼촌이 했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은 제가 볼게요. 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외삼촌이 나를 사실은 그렇게 속이고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냥 빈손으로 나를 그냥 쫓아보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말은 외삼촌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외삼촌의 잘못을 깨닫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반과 그 아들들의 견제 속에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또 그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먼저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그때까지 너를 지키며 돌봐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가 바로 예상할 수 있잖아요. 바로 형 에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종들이겠죠. 사람들을 에서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 미리 보냅니다. 미리 보냈더니 그들이 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당하는 위기이기에 야곱의 두려움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 상황, 이것을 절체절명이라고 하죠. 그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죽인다는 거예요.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일찍이 야곱이 죽음의 각오를 하고 집을 떠날 때에도 이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에 야곱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위기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일단 먼저 동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먼저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물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공격해 올 거야. 그래서 가족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분산해서 대열을 짓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님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남은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가족이 형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두 가지 경우에 해당돼요. 한 가지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든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든지 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차 많아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서 자라날 때 아빠 맛있는 것도 사줘요. 또 아빠 뭐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뭐 어디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웬만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자를 만나요. 그리고 또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것은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부모 영역 밖에, 부모의 능력 밖에 일인 것입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과 사고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다니게 해드리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인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의 바르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남겨놓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만이 완벽하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그것을 위기 순간마다 야곱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혼자 남았잖아요. 가족들 다 떠나보내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여기서 씨름한다고 하는 것은 격렬하게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와 격렬하게 싸웠다. 이것은 그렇게 정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요. 위골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남성의 허벅지 관절은 이런 걸 뜻했어요. 남성이 가지고 있는 활동력,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또 이 자손 번식의 자리,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의 뼈가. 그래서 이 사실은 환도뼈를 다친다고 하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성으로서의 활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남자로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천사와 이렇게 씨름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사람 구실을 못해도 좋아. 나는 내가 앞으로 사람 구실을 못할지언정 우리 가족은 살려줘. 우리 자녀들은 살려줘. 우리 가족들은 축복해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책임져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홀로 깨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가족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조성재 성도님이 지금 등록을 했잖아요. 교회 여러 차례 나왔어요. 등록했는데 이 조성재 성도님이 등록하기까지는 우리 이영미 원사님이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마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재 성도님은 등록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의 부모님이 계신데, 한 분은 저희 어머님이시고 또 한 분은 장모님이십니다. 저희 장모님은 겉모양을 보면 정말 특별할 데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촌스럽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한 그냥 시골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희 장모님을 의지하고 또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저는 저희 장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잘 될 거요. 충청도 사투리로 다 잘 될 거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 저희 어머님께서도 늦게 주님을 영접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분보다 간절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수 세미를 떠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시잖아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야곱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사적으로 매달려 축복을 간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런 거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이 하도 괴롭게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하지 마, 그만해, 나도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계가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부탁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만 나 보내줘. 나 그만 괴롭게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천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환도뼈도 부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 너의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로 하겠다. 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성격을 뜻합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딴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좀 비겁한, 비연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딴 사람이 돼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로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새 이름을 주기 전에 야곱의 이름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또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사느라 허물과 실수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28절 오늘 본문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K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가는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이 적절하지가 않다. 이 해석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개인에게 준다고 하는 거,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싸워서 이긴 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싸운 사람, 이렇게 그는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해석에 공감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의 계략으로 싸워왔으나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지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졌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름을 주어지는 자에게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야곱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야곱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통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제 나의 온전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여기에 야곱과 그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강에서 야곱의 기도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런 야곱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어떤 유산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이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후에 기억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축복의 응답을 마침내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위기 순간에 가장으로서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로서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 최선의 자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게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본문에도 나오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를 보면,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믿는 부모 세대를 통하여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교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종 나의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것은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삭 내가 너를 보아서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삭 자신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받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아이들이 복을 받아. 나 때문에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손자가, 나의 손녀가 복을 받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말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유산 많이 남겨주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누가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사실 그런 조건이라면 대부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상속해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그것 때문에 몇 명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이 삶을 부유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딸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손자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 최선의 사랑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